입니다. 새해가 밝아서 시작하여서 1월 9일 10일이 지났습니다. 참 빠릅니다. 빠르지만 하나님께서 1월 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 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하실 일을 통하여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1월 목표는 믿음으로 시작하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도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새해가 시작되어서 여러분 10일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어왔고 10일의 삶을 여러분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들 눈앞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믿음에 다 여러분들 마음에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10일 동안 살아보니까 만족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니까 보니까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1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내 삶이라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럴까요? 난 좀 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요 라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눈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에 또 결심하고 살 때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그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 있고 권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삶을 살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부끄럽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저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번민을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결과물을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탐심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죄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호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육신으로 죄를 섬기고 있노라. 내 지체 속에서 이제 두 개가 싸운다. 하나는 선을 가지고 싸우고 하나는 악을 가지고 싸우는데 결과를 보니까 선이 지고 육체의 생각이 선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고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루 이틀의 삶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의 삶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시간 속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의 피로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하나를 하면 여러분 그냥 희지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공부하면 여러분 최종적인 가말리아 문화에 가서까지 공부하는 사람이고, 율법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의 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도 여러분 어디 갔어요? 저 아람 나라 다메섹까지 가서 핍박하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죽이는데 여러분 앞장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말만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여러분. 열정적으로 큰 계획과 큰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번민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내가 더 노력해야 되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나라는 그런 고민 속에 사도 바울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김영은 집사님 예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세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노력에 뭐예요? 한계를 부딪혔을 때, 절망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나는 이제 정죄함을 느끼지 않는다. 왜?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살아있어서 그 성령의 법으로 나는 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기쁨과 감사가 있다. 그 성령의 법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시고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천년마가 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실패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하시고 협력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법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는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성도가 되면 큰 계획을 세웁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해가 되면 여러분 계획을 세워요.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올해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일독해 보겠다. 필사를 하겠다. 내가 새벽 기도를 작정해 보겠다. 저녁 기도를 작정해 보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보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사람은 한 달 하다가 뭐합니까, 여러분? 지칩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하다가 지치고 뭐합니까, 여러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권능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지치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누구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삽질 100번 하는 것보다 포크레인이 한 번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낫어요, 여러분? 땅 파서 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내가 삽질 1000번 해보십시오. 내 뭐가 끊어질 것 같습니까? 허리가 끊어지고 다음날 여러분 삽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포크레인은 여러분, 포크레인이 1000번 흙 팠다고 여러분 다음날 허리 아파요? 허리 안 아프잖아요. 다음날도 기름만 넣어주고 오일만 넣어주고 거기에 그리스만 발라주면 일하는데 하나 불편함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면 내가 여러분 능력 있는, 힘 있는,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자주자주 실패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힘이에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육신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자, 5장이라고 그랬습니다. 8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님을 쫓는 생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디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멀리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영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치고 상하고 힘들 때에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터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내가 말씀에 믿음에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굳건히 선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여러분 참 저분은 흔들릴 것 같아.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여러분 굳건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나 믿음의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서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말만 앞서고 여러분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나의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 능력 있는 신앙,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자, 이 컵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뭐가 가득 찰까요? 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깨끗한 게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거죠. 할렐루야. 여기 아무리 더러운 것이 무능한 것이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얘기는 여러분 곧 우리의 마음에 연약하고 부족한 거,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거, 그리고 죄악의 쓴뿌리가 가득 찬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돼서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진다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따뜻한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마음이 따뜻한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와 그리고 자신에 속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능력과 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는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누구요? 요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 요셉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신을 애굽으로 팝니다. 형님들이. 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감싸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행복으로 감싸줍니다. 그래서 75명의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들어 갑니다. 누가요? 요셉이. 자기 형들은 요셉을 팔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공동체를 요셉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팔려고 했던 사람들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가서 귀한 대접을 받고 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0년 전후로 10년 전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노예예요, 여러분. 발도 쇠고랑을 찾고 손도 쇠고랑을 찾고 그래서 노예처럼 일만 합니다, 여러분. 개, 돼지, 짐승처럼 대접을 받고 여러분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노예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눈만 뜨면 여러분 일합니다.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은 여러분 제대로 대접받습니까, 여러분? 10년 여러분 뼈 빠지게 일하는데 여러분 퇴직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요셉이 어떻게 형님들의 가족을 여러분 용서하며 그들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요셉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가득 차서 요셉이 그 식구들에게 즐거움과 행복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요셉이 17세 되기 전까지는 형제들에게 뭐 받아요, 여러분? 시기 질투 받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지만 형제들에게는 시기 질투 받아요, 여러분. 13살, 12살 여러분 그때에 형제들한테 알바 한 대씩 맞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 이 자식아 하면서 시기 질투를 받으면 이 아이의 인격 형성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 그 뭐 형님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몇 명이에요, 여러분? 10명이에요, 여러분. 10명한테 하루에 한 대씩만 맞으면 몇 대예요, 여러분? 10대예요, 여러분. 10대 맞으면 100대예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막 꿈꾸고 그러면 막 잘난 체 하고, 아버지가 나는 나이키 옷 사줬는데 형들은 나이스 사줬지? 아버지가 나는 메이커 사줬는데 형들은 아버지가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시장 바닥에 그 길거리표 사줬지? 이봐라 하니까 형들이 여러분 보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야, 이 자식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 사랑받아서 좋겠다 하고 막 팍 치고 그러면서 이런 네 가지가 없는 놈 하면서 너 아버지한테 사랑받아서 참 좋겠다 하면서 형들이 하루에 5대씩만 때려서도 여러분 50대를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거는 뭐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17살 고등학교 1학년을 이제 팝니다, 여러분. 돈 주고 팝니다. 죽음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배신감,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배신감, 상처, 마음, 그러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집에서 내가 양자가 되어서 대접을 받았어도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직도 10년이 지났어도 잊혀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년 만에 10년 전후에 여러분 이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제 요셉이 가정에 들어옵니다. 때 요셉이 준수하게 잘생겼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유혹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지켜보셔서 나는 당신하고 죄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어느 날은 옷 벗고 뛰쳐나갔습니다. 하도 이 여자가 옷까지 벗기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짓고도 감옥에 갇혔어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신고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갔어 하면서 막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놈이 신고만 안 했어도 내가 감옥에 안 갔을 텐데.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이게 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썩어 들어가지 않겠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가슴을 막 쥐어 뜯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나이가 여러분 27, 이제 30에 이제 가깝습니다, 여러분. 막 분노가 막 치밀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막 벽을 치면서 막 탈옥을 막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막 마음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다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를 만나서 꿈과 해몽을 해줬어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복직되면 너를 반드시 기억해서 건져내 준다고 얘기해 줍니다.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실망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정신적인 인격적인 그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까? 자, 제대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형들한테 여러분 사람에 대한 도리, 인륜에 대한 도리를 여러분 다 버림당했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여러분 노예 취급을 당했어요. 인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 사람에 대한 버림감, 그리고 감옥에서의 사는 것. 다 요셉은 여러분 하나도 인간적인 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가치를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꿈을 이루며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을 품으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며 형제들에게 나누며 너희들을 내가 다 용서하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4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하였는지 요셉의 아버지 그리고 시몬의 아버지 유다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요셉에게 와서 형들이 와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봐서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 형제들을 죽일까 봐서 그때도 그 형제들이 와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뭐 해달라고 해요? 살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다 용서한 거 벌써 다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요셉의 상처난 마음에 뭐 하여졌기 때문에요? 부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사나운 사람, 남을 비방하는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 남에게 이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2022년이 여러분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작됐지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 실패해요, 여러분. 성경도 읽다 보면 창세기 견딜만 합니다. 출애굽기도 초반은 견딜만 합니다. 레위기 가면 뭐가 쏟아집니까? 주의 은혜가 쏟아져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쏟아져서 레위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다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작년에도 레위기까지 하다가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 가까우면 아이고 더운데 가을에 하지, 가을에는 단풍 구경하다가 금방 내 시간이 되어서 겨울에는 추워서 아이고 손 실어서 성경 못 읽겠네, 이제 새봄이 되면 다시 하지. 그러다가 10년 세월을 지나면서 성경 한번 못 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도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3, 4월에 1, 2월 달에 성경 시작해가지고 3, 4월 달에 성경이 제일 많이 나가요. 그리고 5, 6월 달에 성경이 나가다가 7, 8월 달에 성경이 뚝 떨어져요. 9월, 10월에는요 없어요. 12월, 1월 달에는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1, 2월 달에 시작해서 3, 4월 달에 하고 성경 한번 읽으시면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 한 번으로 만족한다는 거. 내가 성경 한 번 읽고 나서 얼마나 죽을 똥 살 똥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형통하며 기쁘며 아름다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